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니엘 7장과 8장을 좀 읽어 놓으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2장, 13장을 걸쳐서 우리 공부한 그 7인물 중에서 6번째 인물인데, 지난번에 첫 번째 했고 오늘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은 7인물이 첫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용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의 아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장은 바로 미카엘,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그 이스라엘을 담당한 그 돕는 천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환란에서 남아서 이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 여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지중해로부터 나온 짐승인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땅에서 나올 짐승은 지난번에 조금 배웠지만은 거짓 선지자,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오늘 여러분이 지난번 거를 조금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되는 다니엘서 나오는 그 네 왕에 관해서, 네 짐승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보면은 그 밤의 환상 가운데서 밤에 나의 환상을 봤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혜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이 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습니다. 이제 서산으로 져가지고 하늘에 가 계십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그분이 참 다시 아침 해로 떠오르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밤입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서 500년까지가 1경, 서기 500년에서 1000년까지가 2경, 그 다음에 1500년까지가 3경, 그 다음에 2000년까지가 4경. 그래서 지금은 바로 4경 중에 가장 깜깜하고 이제 해 뜨기 직전이다.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전신갑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옷을 완전히 입어야만 우리는 방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먼저 한번 17장 11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미리 가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7 제국에 대해서 배웠죠. 바벨의 니므롯,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네립, 그 다음에 애굽의 파라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그 다리오와 고레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7번째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8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7 중에 속한 자다. 로마에 속한 자다. 그런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바로 앞으로 네 번째 짐승, 바울이 다니엘이 본 그 바벨론 이후에 메데파사부터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번째 왕. 이러한 거기 다니엘에 나온 네 번째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는 8번째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번째는 7 중에 속한 자다. 결국 로마 속에서 나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7개가 있는데 뿔이 10개인데 뿔 위에 왕관을 썼다. 옛날 그 사탄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온 그 짐승은 똑같은 표범인데, 그런데 머리에 7머리가 있고 뿔이 있지만 왕관이 머리에 있었죠. 그렇죠?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계속 그 머리들에게 왕관을 줘 지금까지 통치했죠. 그러나 앞으로 환란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되면은 10왕, 그 뿔에 그 왕관이 옮겨가서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지고 다스리다 결국 그들을 다 제어시키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지금 7 나라가 있었는데 그럼 10이 누구나?
이것은 바로 다른 세 나라가 나타난 것을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시제국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금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권세 잡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현재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 영국은 사자, 그러니까 다니엘에 본 짐승이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 같다 그랬죠? 사자와 곰과 표범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영국이 사자 관계가 있고 또 러시아가 곰과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미국이 표범과 관계가 있는가?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아까 17장의 8번째 왕은 10개 왕관을 쓴 여론과 더불어 통치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8번째 왕은 넷째 왕으로서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우리 17장 12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계속 보도록 하죠.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를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 10뿔이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후 3년 만에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왕관을 그들이 쓰게 됩니다. 옛날에 바벨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지나갔죠. 환란 때 되면은 그 10뿔 짐승이 다스리는 10뿔 그 10나라의 왕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다. 당연하죠. 그러나 앞으로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니엘서 7장에 첫째 짐승이 사자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나타날 왕국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 보게 되면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양다리와 발은 그 다음에 양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로 됐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이고 두 번째 가슴과 양쪽 팔은 메데파사 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스로 된 것은 노스로 된 것은 그리스고 알렉산더.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철로 된 건 로마죠.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 시대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 있으니까 앞으로 될 나라들은 첫째는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가 되고 셋째는 로마가 되지요.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을 그가 본 것인데 결국 첫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이다. 이것은 영국의 유형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 다리오 왕이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명령을 내서 하나님의 기름 부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에 재정착하는 이러한 역사를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19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발포화 선이라는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언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정착을 하라는 이러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메데와 파사는 바로 영국의 유형이고 영국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 사자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7장의 둘째 짐승은 곰 같다 그랬습니다. 곰이다. 이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배와 넓적다리가 누굽니까? 곰 같은 나라는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 그리스와 러시아가 어떻게 유사점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 근데 러시아도
1918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리스 정교,希腊 정교가 그 나라의 주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러시아의 그 철자와 언어도 사실은 그리스 헬라어에서 다 유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러시아의 유형이다. 곰 같다는 게 바로 러시아의 유형이다. 예? 곰처럼 움직이는 중에 러시아가. 군대들이 또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가.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철로 된 바로 로마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표범에는 날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개가 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날개가 두 개 있죠? 하와이와 알래스카 날개가 두 개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두 개의 날개가 더 있을 것을 여기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열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끝에 보면은 열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 무리에서 나올 것이며, 열뿔 중에서 나올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 2절 3절에서 보는 대로 그의 밑에서 열왕을 거느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열왕과 다스리다가 세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다. 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와 영국과 미국만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사건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성도들이 다 휴고되고 나면은 미국도 이제는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닐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상상해 볼 수 있죠. 더 이상 그런 미국이 아니고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잡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26절로 2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또 조금 이해가 더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리니, 이건 지극히 높은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이 땅의 세절 왕국입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의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그건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유프라데스로부터 애굽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 있는 지역이 옛날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그 페르시아만 자리가 거기를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 회복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져서 빼앗겼던 그 나라를 빼앗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나라가 임하시며, 거기 왕국은 네이션 그러지 않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 왕국이 임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우리 번역을 나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왕국이래야 됩니다. 여호와지들이 많이 쓰고 말을. 그러나 그 왕국이란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하늘에서 뜻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땅의 약속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땅을 그들이 살 수 있고 새 땅에 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
물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고통받은 만큼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진 만큼 사도 바울 같이 말이죠. 함께 참으면 함께 다스린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함께 참으면, 그와 함께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건 다스릴 것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다 거죠. 왕이다. 왕권으로 통치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문화비에도 나오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곳을 다스리고, 1문화 남긴 수군에 쌓아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은 받았어도 아무 분깃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다니엘서 7장 26절로 28절에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이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하늘과 땅에 영원토록 견고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금신상이 있는데 하늘에 뜨인 돌이 그 발을 치니까 신상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겨처럼 됐죠. 진토처럼 되니까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고 온 땅은 그 신상을 친 돌로 가득 찼다. 돌은 바로 반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돌이신 주님대로 우리가 돌같이 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돌이다 이런 얘기죠. 페트라라, 너는 돌이다. 우리도 주님이 반석에 우린 돌이 됐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하늘과 땅을 차지할 때 하늘과 땅에 돌로 충만한 역사. 사탄과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면서 떨어지고 완전히 격리되고 이제는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가 오실 때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할 것은 옷을 빨고 옷을 입고 깨끗하게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생명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씻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단장하고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 이런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돈 떨어지면 얼굴 찡그리고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그러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탁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능력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바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게 능력이지, 무슨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병이나 고치고 이러고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이게 바로 능력이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 받고 모욕받고 다 사람들 떠나고 말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뭐가 사업이 잘 돼서 좋아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이 어떤 고통도 쓰러뜨릴 수 없고, 카타콤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그들을 장사하고 거기서 주의 반찬을 한 것처럼,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요즘에 그런 그리스도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무엇이 안 된다고 기도원에 찾아와가지고 사정하지만 안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안 될 때 능력 받을 때인데 뭐가 잘 되길 바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뭐가 안 될 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처음 나타난 곳에 올라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은혜를 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어려우면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난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주님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올라가서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베델이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휘황찬란하고 멀티미디어가 돌아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그냥 베델은 아니에요. 엘베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몇 사람 모여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자는 영국을 상징하고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고 표범이 미국을 나타내는 것을 명심합시다. 한번 왜 그럴까? 다시 계시록 13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조금 이제 복습해 보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는 최후의 세상 나라는
미국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림 보시면 표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바탕은 노랗죠? 근데 까만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밑부분은 하얗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순수한 혈통은 남아있지 않고 혼합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습니까? 비합중국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합중국에 흑인, 백인, 황인종. 그런데 보세요. 황인종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흑인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비교해서. 그 다음에 백인들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통치하죠 물론. 바로 아시아인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들이 혼합된 도가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적으로 점점 돼가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필리핀 사람들, 저 중동 사람들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흑인들은 그렇게 계속 들어오진 않죠. 그 다음에 백인들은 자꾸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미국을 상징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혼합된 이러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13장 2절에 또 보면 그 뒤에 보면 발은 곰의 발 같고 근데 이 짐승이 움직이는 게 곰처럼 움직인다. 여러분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죠. 러시아 같은 유일한 부분은 그 발인데 러시아가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얼마나 그 참 음흉하게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그 비밀 경찰을 두고 말이죠. 그 러시아처럼 움직이죠. 공산 국가처럼 움직인다. 많은 군대가 있다. 그 다음에 13장 2절 계속해서 보면은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입은 바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라는 영국을 상징해. 이 사자의 입은 영국인데 왜 영국이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언어는 영어가 될 것을 얘기하고, 이미 우리가 보는 대로 영어 못하면 사람 구치 못하잖아요. 영어만 할 줄 아면은 어디 가서든지 통화가 됩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입은 사자 같다. 이것이 바로 알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지금 그 표범과 같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같다. 이 형상을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한번 이 다니엘이 본 이 형상이 아마 저렇게 나타나죠. 예. 위에 별뿔이 7개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발은 곰과 같죠. 근데 몸통 안에는 노랗고 까맣고 하얗습니다. 이게 바로 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을, 마지막 때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그 2절 보게 되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밑에 이제 10왕이 이제 왕자와 권세를 받을 것인데 연합해가지고 세상을 앞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18절에 사람은 짐승인데 표범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결국 앞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거길 통해서 10개 연합 왕국과 더불어서 세상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바티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구라틴 체제 같은 로마법 체제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공산주의처럼 정치가 운영되는, 또 사회체제는 미국같이 되는 그러한 혼합적인 이러한 나라의 체제가 앞으로 될 것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세상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은 3년반 동안을 10명의 왕들과 함께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옛날 2차 대전처럼 14만 4천 명 남기고 다 죽이게 되죠. 그들의 목을 잘라서 성전에서 사탄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때 사탄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속죄소에 앉아서 마치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비교하면서 6째 인물인 바닷가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본문 13장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또 이 6번째 인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더 마지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부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 걸 알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점심갑주 속에서 보호받으며 말씀의 칼로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진을 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어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